오늘 말씀 제목은 이 그림자 신앙과 그리고 실체 신앙. 이게 히브리서를 잘 한꺼번에 정리하는 말씀인데요. 이 그림자 신앙은 뭘 말할까요? 구약을 말하지요. 이 말은 구약만 쳐다보고 있으면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 신앙은 뭘까요? 이게 복음이지요. 신약이지요. 신약인데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봐야 되는데 신약의 빛을 보지 못하고 계속 구약만 갖고 있으니까 구약 가진 유대인들이 뭐가 됐죠? 자기도 모르게 종교가 됐지요. 종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게 종교입니다. 아니, 자신이 만든 신이라니요. 예, 놀랍게도 자신이 만든 신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게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혹시 아이들 키우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찰 일이 혹시 없었습니까? 아빠는 나를 이래보고 저래보고 나를 그래 여기고 이래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내 의도와 다른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가 갖고 있다는 그거를 이렇게 아는 순간에 엄청나게 참 실망하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 혹시 안 해봤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이 만든 신을 열심히 섬기니까 이 보람도 있고 뭔가 성취감도 있겠지요. 뭔가.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슬퍼하시겠지요. 내가 만든 신. 그래서 종교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게 종교인데, 그러면 그 신약은 뭐죠? 이게 이제 복음이지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봐야 종교가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빛을 받지 못하니까 구약을 그냥 자기식으로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내가 안다 아는 거라고 뭐라 그럽니까? 깨닫는다 그럽니다. 깨달음. 그럼 여러분, 이 빛이 나의 이성의 빛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오는 빛을 말할까요? 다른 데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거지요. 깨달아짐.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고 의시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니까 감사할 뿐이겠지요. 그래서 좀 뒤에 결론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한 주간을 지내는 중에 그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가상칠언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한 말씀이 복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24절인데 뭐지요? 대상자는 십자가 주변에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용서의 복음이구나. 용서의 복음. 자, 이렇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기도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용서하는 복음을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겠죠. 좌우에 있는 사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듣고 이 사람도 듣고 좌우에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한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첫 번째 용서의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용서의 복음을 듣고는 이 강도가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야, 이 체면 없는 놈아,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신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복음의 특징은 이게 오타입니다. 앞에가 용서고 이 뭐지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아, 누구든지 참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면 구원받는구나. 구원의 복음을 우리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상황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게 되면요, 예수님이 가장 높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비난했는데 그 첫 번째 무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말씀을 주셨지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래서 용서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는 뭐죠? 한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가 낙원에 있으리라 함으로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니까 세 번째가 어디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에 몇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서 있냐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있었지요.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바로 주시는 말씀이 세 번째가 마리아와 이 요한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인데요. 찾았네요. 자, 십자가 밑에 있는 마리아 요한에게는데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럴 때 피 흘리는 아들을 위로 쳐다보는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좀 나았겠지만 그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 달려있다는 게 그것도 누굽니까? 뭐 육신 따져보면 예수님이 누구지요? 요셉 마리아 가정의 장남이잖아. 장자잖아요. 밑에 동생은 딸을 그죠? 그리고는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부터 어머니를 모셔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지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제일 늦게까지 다른 사도들 장례 다 치러주고 마지막까지 살아서 장수했던 제자가 누구지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장수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으면 가족을 멀리하고 막 가까운 사람을 무시하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 이게 복음이 말하는 거냐 하니까 그거는 자기 신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는 거. 정말 갈등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도 소중하게 이길 줄 아는. 그래서 나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유 저는 인간하고는 안 지내. 아닙니다. 복음 깨닫고 보니까 저런 사람도 너무 소중해. 그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복음이 뭐냐? 화평의 복음입니다. 갈등하던 사람이 회복되고 무시당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아주 등한시이던 것을 아주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화평의 복음을 우리에게 세 번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일곱 번째 중에 가운데가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담합니다. 그 예수님이 네 번째 고백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요. 네, 네 번째 말씀인데, 이거 제가 풀었습니다만은, 엘리라는 말이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리는 나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나라는 말은 죄인들을 함축한 죄인이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의미의 나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이 뭐냐? 희생의 복음이구나. 우리는 복음을 그냥 받지만 이 복음을 가져다 주기에는 어마어마한 희생이,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의 희생이 담겨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거저 받지만 값싸게 여긴다는 것은
결코 바른 일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희생의 복음을 이제 알려주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화평의 복음이고 관계 회복이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고백은요, 희생의 복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데, 그리고 다섯 번째 고백이 나오는데, 그 다섯 번째 고백이 뭐냐? 그게 목마르다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고백을 하시는데, 스스로 겪는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목말라 하시는 거는 또 뭐와 같아요? 역설적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자신이 목말라 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이 생수에, 그래서 이 복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이 영원한 생명수, 복음은 생명수와 같은. 그래서 이 우물가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워도 만족이 없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성이 아닌 그런 그 결핍에 빠져 있는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결핍을 채우고 만족해가면서 그 여인이 사마리아로 전도자로 뛰어들잖아요. 뭐죠? 생명수로 만족하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은 거예요. 우리 서원이가 지금 댕기는데 지금 아빠 옆에 있으니 만족해요.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럼 온 언니고 뭐가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으면 돼. 지금 뭐죠? 자기는 만족한 거예요. 정말 참된 복음은요, 어떤 조건과 어떤 무시와 환경에서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완전한 거지요. 더 필요 없는 거지요. 그리고는 여섯 번째 고백이 뭐냐니까, 우리가 짐작하겠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완성. 복음은 모든 성취입니다. 성취의 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고백이 여섯 번째인데, 요한 19장 30절이죠. 성취하신 참만족의 고백을 하시는데,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단 말입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이룬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사복음서 읽어보면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한 게 자주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 53장 끝에 보면 자기가 한 일을 만족하게 여기셨고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을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 53장 끝부분하고 다 이루었다는 부분이 여기서 주님은 복음을 성취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무슨 고백일까요? 네, 하나쯤은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할 때, 복음은 회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 글자 생각, 그게 복락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복음 받고 나면요, 딱 그 길로 가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있어도요, 상관없어요. 오직 한 길로 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신락원, 복락원, 복락원. 다시, 제가 참 이 복자를 잘못 골랐다, 그죠? 회복할 복자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 복자가 좋아가지고 저려놨는데, 복락원, 다시 회복할, 우리 광복절 할 때, 광은 비치고 복은 회복할 복자잖아요? 빛을 회복했다고. 그런 것처럼, 저 복이 아니라 복락원, 낙원을 회복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신락원, 낙원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뭐죠? 복락원입니다. 낙원을 회복하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거 회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데, 뭐 완벽하게 그 복음을 설명한다 할 수 없지만 복음의 7면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율법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율법의 특징이 뭐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표고 상징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했는데, 그럼 참 형상, 실상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데 오신 이 실상 되신 이 주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단번에 온전케 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 구약 제사의 한계를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제사들로서는 완전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일회성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 들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속에 들어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4절부터 7절에서 친히 제물이 되심을 알려주는데, 황소의 피로는 한계가 있죠. 단회성으로 황소의 피를 드려도 또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러므로 친히 대속물이 되셨는데 마가 10장 4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러 왔다고 그 황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애지 못하고 나를 단번에 십자가에 드림으로 내가 희생제물이 되려고 왔다. 이렇게 할 때 그 유대인과 종교인들은 뭐라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아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율법의 좋은 제도가, 종교의 행사가 일순간에 예수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종교의 아집이 이래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깨닫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종교의 틀에서요 좀처럼 빠져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두 가지 그 마음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나는 이래 갖고 안 돼. 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뭐지요? 하나는 뭐지요? 변하기 싫어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늘 속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끝나고 나가면 어째요? 그냥 살지 뭐. 내가 뭐 나이도 이런데 뭐, 아이고 뭐 세월이 이런데 뭐, 응? 좀 힘들지만 그래 왔는데 뭐 짜다로 그래 뭐 바꿀 거 뭐 있어. 그래서 변화를 바라는 마음과 변화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빛과 뭐 어둠이라 볼 수도 있고 종교와 복음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결국은 내 노력과 결단이 아닙니다. 주위에 빛이 임하게 되므로, 빛이 임하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면서 두루마리 책에 예언이 기록됐다. 이 두루마리라는 말은 구약이 기록된 형태가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 책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된 거기에 사실은 짐승을 말하고 제도를 말하고 여러 기구들을 말하지만 그게 전부 다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주님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래서 요한 19장 3절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을 당시의 종교인들은 자기 틀에 묶여서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주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중에 했던 사역은 딱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딱 3가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있습니다. 뭐 하지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티칭이지요. 제대로 복음을 알고 내가 만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가르침 받는 티칭. 두 번째는 뭐죠?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 복음을 프리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해요. 그리고 힐링이에요. 힐링. 티칭, 프리칭, 힐링. 이게 교회, 주님이 하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이고 우리가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도 마음에 늘 갖고 있으면서도 자주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혹시 오는 분도 있고 한데 우리에게는 영육 간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시간 날 때마다 또 기억날 때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때로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온 가운데 참 이 병으로 또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든 부분에 손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적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이게 마음의 충동은 있어도 고백하지는 못했는데요. 좀 회중이 모이다 보면 별별 사람들이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영상이나 보셨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어떤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요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병이 있었던가 했는데 자기에게 그런 병을 고치셨다는 확신이 온 사람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회중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힐링하시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이 뭐지요? 그리스도잖아요. 보냄을 받았는데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리는 선지자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고 사단을 꺾으신 정복한 왕으로 오셨다. 보냄을 받은 자로 오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마태이 21장 4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은 철저하게 이루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뿐 아니라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소유의 인생을 사셨어요.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났습니까? 네? 마리아의 몸을 빌렸잖아요.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태어나기를 어디 태어났습니까? 말밥통에, 말구유에 태어났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아시는 대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소도 어디였지요? 마가다락방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도 뭐지요? 다른 사람 쓰던 거를 졌지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 때 백마 안 타고 뭐 타고 왔습니까? 주인이는 나귀를 타고 오셨지요.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벗겼는데 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제비 뽑아갔지요. 하나도 같지 않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애로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살고 없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생애다,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목사님, 이러기에는 확신이 많이 없는데요. 예, 틀림없이 이루고 있습니다. 생고생을 해가면서 이룰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막 우왕장해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인데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놓고 뒤에 보면 뭐랬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항상 슬퍼하고 쉬지 말고 염려하고 범사에 걱정하고, 이거는 누구의 뜻일까요? 네, 액주인 사단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건가 슬퍼할 건가, 뭐 기도할 건가 불신앙할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데 마귀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한다면 좀 생각이 되겠지요. 그리고 뭐든지 선택할 때 선택과 결정의 원리도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매사에, 에베소 5장 17절에 매사를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은 살펴보라, 그 말이죠. 살펴보고 점검해보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정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피기보다도 뭐가 작동할까요? 내게 있는 신념과 나의 오랫동안 있는 관습이 내 삶을 이렇게 주관해 가겠지요. 이제 결정하는데 작동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매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참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 말씀 제목을 정리해 보면요. 자, 그림자 신앙과 실체 신앙을 조금 전에 서로 말씀해 결론으로 다루겠는데요. 자, 그림자 신앙은 종교 신념에 묶인 상태고, 더 쉽게 말하면 자아 중심이고,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주 모범적이고 뛰어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뭐죠? 갈등이 많아요. 참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평안이 없는 이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요, 자주 분노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자 신앙이 종교와 자아와 갈등 속에 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 신앙에 있는 사람은 갈등이 많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관계에 잘 부딪혀요. 뭐든지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되는데, 실제 신앙은 뭐냐? 중심이 복음된 그리스도 중심이지요. 그리고 그림자 신앙은 자아가 아니라 새로운 심령.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면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 잘 요즘 아는 우리 교회 가장 최근에 주어진 일이, 우리 송은이가 온 뒤집고 다니잖아요. 지금 어디 갔나? 자러 갔나요? 보니까 가만히 저도 이제 보니까 소은이를 보는 눈이 교인들이 점점 달라지는 것 같아. 옛날에는 뭐 저런 게 돌아다니나, 응?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있나, 이런 분이 있다가 저렇게 명랑하게 다니고 첫째, 둘째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볼 때 이해력이 넓은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수록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자녀, 또 주변, 산업, 모든 여러분 인생들이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이 상황을 보면 나는 여기다가 연두색을 칠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두색을 칠합니다. 그죠? 연두색을 칠하고 이래서 하는데, 근데 원래 여기에는 연두색이 아니라 색깔이 그냥 노란색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노란색이에요. 나는 연두색이 좋아서 아이를 연두색으로 자꾸 키워요. 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연두색이 잘 나면요, 우리 애가 멋있어 보여요. 잘한다 싶어요. 그런데 지 색깔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러면요, 그러면 안 돼 하고 막 꾸중하고 막 이 연두색을 더 칠해가 덮어버려요. 그럼 이 아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색깔을 맞추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 아이는 자기 색깔이 아닌 색깔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굉장히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라 남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애가 연두색으로 자라면 나도
성공했기 때문에 이러면 성공할 건데 왜 자꾸 쟤는 이런 색으로 갈라 그러지 이러는데 요 노란색으로 아이가 이렇게 자라고 이런 게 누구 작품일까요? 누구 작품일까요? 하나님이 그래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로 보내셨는데 나는 그게 못마땅해. 이렇게 크면 좋겠어. 연두색으로. 연두색을 막 칠해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는 그래 지내는데 자기 인생을 모르고 살다가 이게 어릴 때 내 색깔이 안 맞는 색 때문에 힘든 애도 있고요. 나중에는 결혼까지 하고 세월이 갔어도 힘드는. 요즘 이제 그 책 중에 이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노인이 된다. 외로운 어른이 된다. 그런 의미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 독서 프로그램에 읽어봐야 되고 싶은데 상처받은 아이는 외로운 노인이 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 노인이 돼서 외로워질까요? 자기 색깔이 너무 많거나 너무 자기 방식이 되니까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니 누가 내 주변에 옵니까? 그래서 점점 외로워지는. 그래서 세월이 가고 이러면 외로워진다는 말이 결국은 심어놓은 그것이 그렇구나. 그 상처를 주는 게 부모로서는 잘한다고 했잖아요. 이 연두색을 하면 다 멋있고 좋아 보이는데 이 노란색 이것보다 이게 좋은데 싶은데 이런 식으로 커본들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세월이 가고 나서요. 내 인생은 뭐지? 거기서는 회의가 오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자신이 만든 신인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내 의지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자녀도 내 주변도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이 되면 새로운 해석이 되면서 야곱을 에서처럼 바꾸려고 이삭이 얼마나 애썼을까요? 야, 이리 와봐. 너 형처럼 좀 활 좀 쏴봐. 너 토끼라도 한번 잡아봐. 너 이마 여자애가 뭐 계집애처럼 집에나 들어앉았고 아이고 내 꼴 보기 싫어. 난 니 볼 때마다 신물 난다 야. 뭐 이삭이 그랬을 것 같아. 그지? 얘가 되지요. 에서는 남자답고 막 하니까 막 자랑스럽고 뭐 동네 사람한테도 아이고 와서 고기 드시라고 우리 아들이 잡은 거라고 막 자랑스러운데 야곱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뭐 맛있는 거 나물무치가 이렇게 하면 막 아이고 맛있네 안 하고 아이고 남자 새끼가 나물무치 갖고 에레기만 니나 먹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즘 유명한 그 셰프는 어떤 사람 됩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예. 그래서 야곱은 시대를 잘못 탔어. 그때 지금 태어났으면 최고의 인기 있는 남자라. 요리 잘하는 남자. 그죠? 그를 보냈는데 그 시대가 이 보수적이라 그게 아니지요. 한 예를 들 뿐인데요. 정말 새로운 내가 에서를 교하지만 야곱도 하나님이 저렇게 주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야곱도 얼마나 좀 더 행복하게 자랐을까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서 뭐 그랬습니다만은 자, 그렇게 되면 실제 신앙은요, 갈등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니까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확산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 그래요. 우리 이런 의미의 전도를 모르고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전략만 가지고 막 끌어모으고 오라고 가라고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이러는데 일시는 되는데 계속 끌어모으면 되는데요.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못해요. 정말 그림자 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는 다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실제 신앙에 들어오면 다 깨달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일부구나. 진짜 나는 미말의 선종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다 깨달았고 우리는 대단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대로 모르는 문자 그대로 그림자와 똑같은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랑의 뭐랬습니까? 깊이와 그리고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은 일부랑 일부. 그죠?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지 내가 다 깨달은 것처럼 한다면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선한 능력을 입히는 그래서 우리 선교 헌신을 드리면서 저도 우리 선교사로 있어 보기도 하고 선교지를 가보면요. 선교사님들 중에 그림자 신앙에 묶인 선교사님이 많아요. 어떤 실적을 올려야 되고 뭔가 눈에 보이는
정글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막 그게 힘들게 지내는 선교사 많아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는요, 실제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별로 없어도 진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정말 참된 복음에 이 헌신하고 있는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도 하나님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실제 신앙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그림자 신앙에 묶여서 고생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실제 신앙으로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나아가는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 선교사 대회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그림자 신앙이 아니라 실제 신앙 누리는 우리 자신과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마음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림자 신앙에 묶인 우리가 아니라 실제 신앙인 참된 복음과 은혜 속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감으로 이 아름다운 빛이 흘러나가고 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므로 생명 살리며 다 해답을 주며 답을 주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며, 또 우리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림자 신앙에 묶여 참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이 실제 신앙을 알고 참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모든 선교사님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대회도 앞두고 있사오니 오가는 발걸음도 크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와 함께 누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